창세기 백문백답 한자에 남은 노아 홍수의 흔적. 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한자에 남은 노아 홍수의 흔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 표현이요 4번이 나와요. 6장 18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또 8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8장 18절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오늘 본문 7장 7절 말씀에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노아 홍수 기록에 이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4번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언급,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오직 이들만이 살아남고 모두 멸절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심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분들이 현존하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요, 어머니요,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노아 할아버지, 아들들, 며느리들, 아내, 노아의 아내, 할머니,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먼 이웃 나라, 먼 나라, 그 옛날 그 얘기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바로 나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뿌리 찾기도 하고, 우리 역사에 이렇게, 우리는 어느 족이었는데,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역사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노아 할아버지의 후손들이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뿌리,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사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때 방주에서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총 8명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자에서 큰 배를 나타내는 선자가, 한자 이 모양이 8, 8자, 입구자, 배주자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것이 노아 방주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죠. C.H. 강, 넬슨 이런 분들은 한자와 창세기 책들을 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기로 했잖아요. 배선자 한번 보면 이제 8, 8자, 입구자, 입구자는 뭡니까? 인구 그죠? 인구 조사할 때 구자, 입구자 쓰잖아요. 사람 수를 셀 때 입구자를 쓰죠. 8명이라는 뜻이죠. 8명이 어떻게 배주자. 8명이 탄 배가 큰 배선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자하고 주자를 사용하는 걸 보면요, 일엽편주 두둥실, 일엽편주에 작은 배, 그룹배 같은 거는 이제 나룻배 이런 거는 이제 주자를 쓰잖아요. 근데 큰 배들은 배선자를 써요. 큰 배선자거든요. 큰 배선자. 배주자는 8명이 탄 이 배가 큰 배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 이 8명. 베드로전 3장 20절에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잖아요. 8명이 탄 배, 큰 배, 배선자. 그런 것 같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선자에 있는 이게 8, 8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이게 몇 기, 이분은 이렇게 표기를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한자 자전을 찾아보면 이게 안석괴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8, 8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렇게 탔다는 것은 아주 무식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제가 그 사이트를 이렇게 밝히면 곤란하니까 사이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글 앱에서 한자 바꾸기를 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요. 실제로 안석회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파워포인트 앱에서 한자 바꾸기를 하면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8, 8자. 재밌죠? 재밌는 현상입니다. 저도 이번에 한번 찾아본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원래 한자의 원래 모형이 무엇일까를 찾으려 그러면요. 우린 전서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서체. 한자 서체는 쭉 변화해 왔거든요. 각골문자, 금성문자, 뭐 전서체, 예서체, 해서, 행서, 초서 이렇게 쭉 왔지 않습니까? 이 전서체가 옛날 고대의 그 모습을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전서체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요. 요렇게 생긴 전서체를 해석한 책을 권위 있는 해석을 봐야 되잖아요. 누가 카드라가 되면 안 되고. 그건 이제 설문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후한 때 간행된 중국 최초의 문자학서적인데요. AD 100년경에 편찬된 책인데 9,353개의 한자의 제자 원리를 규명한 최초이자 최고의 자서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때까지 있었던 이분들이 이때 AD 100년경에 이 책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전래되어 오던 그것을 잘 편집해서 책으로 만드는 거죠. 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권위 있는, 그러니까 한자가 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한,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 좀 권위 있게 알 수 있겠죠. 이 배선자인데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야, 고은, 주, 금, 은, 선이라. 이게 주이다. 옛날에는 주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선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금, 은, 선. 지금은 선이라고 말한다. 이게 모양은 8사람이 타고 있는 거 맞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이다. 이 설명입니다. 이 설명을 보면 옛날 주라는 것을 곧 지금의 선이라 부른다. 잣나무로 된 주는 전하지 않지만 이에 전하는 것은 뗏목으로 만든 방으로 보이지만 선은 아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게 보이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방주를 만든 이 고페르 나무를 잣나무라고 번역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개역개정이 오면서 이건 잣나무, 무슨 나무 수종을 잘 알 수 없는 나무다. 그러니까 이건 원어대로 그대로 옮기는 게 좋겠다 해서 고페르 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다시 옮겼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잣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잣나무로 된 주는 전하지 않지만 전하는 것은 뗏목으로 만든 방으로 보이지만 선은 아니다. 이걸 잘 우리가 해석해 보면요. 자, 일단 모양이요. 방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게 방이라는 건 사각졌다는 거잖아요. 모방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배가 아니래요. 배가 아니고 뭐였다? 뗏목으로 만들어진 뗏목. 뗏목은 이게 떠 있는 거죠. 떠 있는 것. 떠 있는 뜰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뭐 항해하는 배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잣나무로 만들어진 거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배선자를 설명할 때 주라는 건데 이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의 선이라고 부르는 거다. 옛날에 이거였다는 거. 이것인데 잣나무로 돼서 뗏목으로 만든 건데 배는 아니고 방으로 보인다. 모가내가 보인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요? 배선자, 주다. 옛날에는 주라고 말해 지금 이 선이다라고. 근데 거기에 8명이 타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배주자에 그죠? 8명이 탄 것, 이것이 큰 배선자가 된다는 모습은 사실은 이 주에 대한 설명을 보더라도 굉장히 노아방주의 설명과 유사해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 16절 보면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배를 만들라고 하시지 않고요. 그리고 삼중하 삼청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모양을 보면 마치 삼청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한청, 두청, 세청, 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양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역대하 20장 36절에 보면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오니야. 그러니까 이것은 배가 아니고 방주를 만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방주에 해당하는 태바는 바로 노아 방주 때 한번 사용되었고 또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이렇게 태워가지고 나일강 갈 때, 둘 때 그 아기 모세를 태웠던 것이 괴의 태바란 말이죠. 구약 성경에는 딱 2번 사용되거든요, 이 단어가. 근데 이게 상자라는 거죠. 방주는 배와 달리 항해할 수 없는 상자이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그죠? 뗏목으로 만든 것이다. 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우리에게 공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공감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물 따라 흐르는 자도 굉장히 우리한테
그런 공감을 자아낼 만하게 만듭니다. 이 설명을 보면 연수이하야 물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그 물을 따라서 아래로 흘러가는데 왜 8명이 타고 있냔 말이에요. 8명. 이것도 지금 그죠? 8팔자 맞죠? 여기 보면 전서체 보면요. 8명이 타고 왜 하필 흘러간다고 이렇게 글자에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은 8명이 타고 흘러가는 모습, 이것이 물 따라 흐르는 자다라는 것은 마치 노아홍수 때의 이 방주에 타고 이렇게 흘러갔던, 떠다녔던 그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한자와 창세기의 연관성을 우리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자와 창세기 관련된 내용들은요, 종합적으로 제가 바벨탑 사건 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은 노아홍수 사건에 대한 기억이 한자에 남아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아홍수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